근데 이게 무슨 모양이 있느냐, 색깔이 있느냐. 여러분, 이 소리를 우리 모두가 같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은 자기 귀 속에 들린 이 소리는 자기가 분별해서 들은 소리죠, 그죠? 근데 분별하는 두 번째 떨어진 그 마음을 가지고 이걸 들으면 어떤 사람은 듣기 싫고 어떤 사람은 듣기 좋고 이렇게 분별되겠지만, 사실은 첫 번째 자리에서는 우리 모두가 모두에게 똑같아요. 똑같은 하나로 경험돼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의 진실이 이것을 똑같이 들은 거예요. 이 첫 번째 자리에서는 내 불성, 여러분 불성이 따로 없습니다. 오로지 한 마음, 일심, 일불승, 하나의 진실, 하나의 법, 하나의 마음. 그 한 마음이 이 소리를 우리 다 같이 들은 거예요. 분별하면 이제 두 번째 자리에 떨어진 자기 생각, 자기 들음, 이게 따로 있지만 첫 번째 자리에서는 하나예요, 하나. 그럼 이 하나의 마음, 영역고명한, 눈앞에 영역고명한 이 마음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다 같이 이 소리를 들었어요. 확실하잖아요? 이 소리를 우리가 다 같이 하나로 들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거 보입니까? 모양이 있습니까? 크기가 있습니까? 자기 마음, 분별하는 내 마음은 여기서 자꾸 분별이 되니까 감지가 돼요. 근데 이 한 마음이 보이나요? 들리나요? 냄새 맡아지나요? 크기가 있나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공적하다라고 해요. 공적하다. 마치 이제 이 불성이 없다라고 하려면 뭐와 같으냐면, 허공에다가 빌딩을 짓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허공에 빌딩을 짓을 수 있을까요? 1층, 2층, 3층 없이 4층 이후부터만 빌딩을 올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한 것처럼 마치 스케치북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을 그리려면 스케치북이 있어야 그림을 그릴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스케치북이 이렇게 있으면요, 이게 그림을 그리면 우리는 항상 그림만 보죠. 스케치북은 안 봐요. 깨끗한 스케치북에 점을 하나 탁 획을 그어 놓으면 이거 뭐예요? 물어보면 획이라 그래요. 동그라미를 그리면 동그라미라 그래요. 네모를 그리면 네모라 그래요. 사람을 그리면 사람이라 그러고, 동물을 그리면 동물이라 그래요. 즉 스케치북을 보고 바탕을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거기 그려진 그림만 보지. 우리도 분별되는 대상을 보고는 분별되는 대상을 봐서 분별되는 모양만 쫓아가요. 스케치북에서 점이다, 동그라미다라고 하듯이. 그게 중생의 분별이란 말이죠. 근데 그 분별이 일어나려면 분별이 일어나는 바탕이 있어야 되잖아요. 배경이 있어야 되잖아요. 빌딩을 지으려면 땅이 있어야 되듯이. 그래서 이거를 심지법문이라 그래요. 마음 땅. 땅과도 같은 배경, 바탕이 있어야 된다. 한 생각 일으키려면 한 생각 일으키는 바탕이 있어야 돼요.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어떤 이미지가 집에 있는 TV를 떠올린다. 집안에 있는 내 남편, 내 자식을 떠올린다. 그거 한 생각 떠올려줘요. 어디서 떠올려줬을까요? 분명히 떠올려지긴 했는데 어디서 떠올려졌을까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떠올려졌다는 사실은 확실해요. 그 확실한 것을 통해서 이 떠올려지는 이 뭔가가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마치 눈이 눈을 보는 것과도 같이 눈은 눈을 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눈은 눈을 볼 수 있을까요? 자기 눈은 하나를 볼 수 없어요, 원래가. 근데 눈은 다른 걸 보는 걸 통해서, 컵을 보는 걸 통해서, 마이크 보는 걸 통해서 마이크를 보고 있는 눈이 여기 있구나 하고 확인되는 거예요, 그냥. 자성도 하나가 하나를 보는 거기 때문에, 하나가 하나를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눈이 대상을 보듯이, 모양을 보듯이, 개념을 보듯이, 어떤 소리를 듣듯이 그렇게 모양으로서 확인되는 게 아니다. 이 경계가 아니에요. 무색상형 미적법 경계가 아닙니다. 이 법은. 그러니 이 법은 이와 같이 눈이 눈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확인되는 것이지, 따로 이 법을 따로 보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공적영지한
이 영지한 이 작용을 통해서 이 법이 드러나고 있어요. 매 순간. 근데 드러나는 이것을 통해 법이 확인되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 이렇게 이걸 보는 걸 통해서 법이 확인되고 있고, 이 소리를 통해서 내 자성이 확인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법이 무엇입니까? 부처가 무엇입니까? 참마음이 무엇입니까? 이거다. 이거다. 컵이다. F형지다. 뜰 앞에 잣나무다. 마삼근이다. 그 모양을 따라가고 개념을 따라가서 마삼근 하고 개념을 쫓아가면 어긋난다. 뜰 앞에 있는 잣나무를 떠올리면 그건 아니다. 뜰 앞에 잣나무 할 때 그 뜰하고 말하자마자 그 보는 자리, 듣는 자리, 그 성품의 자리, 그 첫 번째 자리, 개념과 해석을 쫓아가기 이전 자리, 그 자리가 우리의 본연의 성품이다. 누구나 다 갖춰주고 있는, 100% 갖춰주고 있죠. 갖춰져 있죠. 누구나 다 이걸 쓰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그대 눈앞에 역력히 홀로 밝은, 그러나 아무 형상 없는, 이것이 말할 줄도 알고 볼 줄도 알고 들을 줄도 알고 견문각지 한단 말이에요. 보고 듣고 깨닫고 아는 걸 누가 하느냐?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눈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귀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이 하나가 한다. 이것이 한다. 이 마음 하나가 한다. 이 법 하나가 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 모르잖아요. 좋은 일입니다. 아, 확실히 알겠다 하고 문득 그냥 이거는 사실은 이건 10% 알겠다, 20% 알겠다, 30% 알겠다 이런 게 있을까요? 없어요. 이거는 50% 알 수가 없습니다. 100% 알든지 아예 모르겠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모르겠다 하고 꽉 막혀 있는 게 공부라고 하는 얘기가 이게 법이라니까요? 하고 알려주는데 나는 모르겠다. 근데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 거냐 저 사람 지금. 하고 꽉 막혀 있는 게 화두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화두선이 나오기 이전의 선을 조사선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 조사선에서는 스님들이 따로 화두를 들으라고 안 그랬어요. 왜 안 그랬느냐? 그러나 누구나 다 화두를 들고 있었어요. 저절로 들려지는 화두, 유의 조작된 화두가 아니라 무의로서 저절로 들려지는 화두를 유도하는 게 스승의 직지인심의 법문이었어요. 그래서 스승들이 매일 아침에 조참 법문을 하면서 어제 내가 한 얘기 오늘 알겠니? 이게 법이야. 이거 누가 듣고 있어? 이게 법이 듣는다니까? 알겠니?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매일 다 같이는 겁니다. 오늘 알겠느냐? 아,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거라니까. 이 밥을 먹으면서 물을 마시면서 모르겠습니다. 지금 잘 알고 있네. 항상 이렇게 찔러주고 저렇게 찔러주고 계속해서 직진심에서 자기 마음을 가리켜 보인단 말이에요. 다양한 방법으로. 그러면 제자는 진짜 미치겠구만. 모르겠는데 이걸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내가 뭔 얘기인지를 못 알아듣겠단 말이지. 그냥 막 깝깝해 미치겠는 거죠. 그냥 정신적으로 꽉 막히는 상태가 된단 말이죠. 저절로. 그러니까 스승의 법문을 직진스님의 법문을 듣게 되면 저절로 화두가 들려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어느 순간부터 나 계속 법문만 듣고 앉아있어. 아침 일어나면 자꾸 법문을 듣고 싶고 자꾸 유튜브만 켜놓고 자꾸 스승의 법문을 쫓아다니고 회사에서 일하다가도 틈만 나면 법문 듣고 싶고 집에 가는 시간 오는 시간 계속 법문 듣고 있고 어느 순간 그렇게 돼 있어요. 자기가. 그게 화두가 들린 상태입니다. 쉽게 말하면. 가나선에서 표현하면 화두가 들려있는 상태예요. 왜? 늘 이 답을 내려고 하는 의문을 품고 있잖아요. 이 먹고 이게 도대체 뭐냐? 이 법이 뭐냐? 이 진정한 내가 뭐냐? 본래 면목이 뭐냐? 이것이 뭐냐 도대체? 이게 확연하지 않다면 여전히 꽉 막혀서 그냥 모릅니다. 모른단 말이에요. 모른다. 모름 속에 그냥 콱 갇혀 있으니까 이걸 알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그걸 발심이라 그래요. 이걸 내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이 성품자를 내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내가 늘 쓰고 있는 거란데 왜 이걸 모르고 있느냐 이 멍충아 하면서 답답해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자꾸 이 본문을 들음으로써 이걸 어느 순간 확인해야 되겠다 하고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 듣다가 맨날 하는 얘기 맨날 듣다가 어떤 보사님이 그러세요. 맨날 스님 진짜 맨날 하는 얘기 맨날 듣는데 나는 맨날 모르겠고 스님은 맨날 똑같은 얘기 하고 난 맨날 모르겠고 답답해서 막 미치게 답답해가지고 한때는 이 스님 막 그냥 막 얄미워 죽겠고 막 미워 죽겠고 막 듣기 싫어서 안 들을까 막 이 생각도 들다가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근데 자꾸 듣게 되고 그 듣다가 집에서 계속 듣다가 너무 허탈해가지고 진짜 난 해도 안 되나 보다 하고 이제 차 잔을 갖다 놓고 차를 이렇게 마시고 있는데 맨날 하던 죽비를 때리면서 이거라니까요 하는데 확 알겠더라는 거예요. 확. 그러면서 그때 그분이 한 얘기가 야 이거 50%가 없다는 게 진짜네. 이게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르는 거지 뭐 조금 알겠네 이런 게 없네요. 조금 알겠는 건 아르마리가 아는 거예요. 머리가 아는 거예요. 머리가 아는 것에서 이제 가슴으로 확 소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쑥 내려간다는 표현을 써요. 쑥 내려간다. 소화가 확 돼버린다. 통 밑이 쑥 빠진다 이런 표현을 써요. 머리 수준에서 아는 것은 전혀 힘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쑥 내려가게 되느냐. 소위 어떤 체험이라는 것이 오느냐. 이 체험이라는 것도 막 가지각색이라 막 옛날에 막 쑥 내려가는 체험만 한국 불교에서는 막 진짜 체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반드시 그렇진 않습니다. 분명히 안 그래요. 왜 그러냐면 하루도 들고 막 어마어마한 씨름을 하면서 눕지도 않고 막 그냥 밀어붙이는 수행을 강력하게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체험이 강력해요. 그러니까 한국 불교가 그런 전통이잖아요. 화두를 들고 밀어붙이는 전통이었잖아요. 그런 전통에서는 강력한 체험이 일어나요. 그 인연 따라. 근데 이 선의 초기 황금기 때 조사선의 시대에서는 그렇게 막 강렬한 체험보다도 그냥 쑥 알겠다. 내가 이제 알겠다. 내 스님이 얘기한 이 아무것도 아닌 얘기를 왜 그렇게 어렵게 얘기하셨냐.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닌 얘기를 뭘 그렇게까지 힘들게 얘기하셨느냐. 그렇게 문득 알아차리는 경우가 다반사였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막 그냥 세상이 막 사라지는 것 같고 막 반드시 그렇게만 와야 된다라는 정형화된 어떤 틀은 없다. 그냥 대부분 그렇게 올 확률이 높죠. 왜냐하면 하도 오랫동안 우리는 분별망상의 이 틀 속에 갇혀있던 세월이 오래니까 그게 한번 탁 깨져나갈 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체험이 오니까 마치 배고픈 사람이 밥 먹을 때 항상 밥 먹는다고 항상 감동적이에요? 항상 맛있고 막 기쁘고 좋겠어요? 아니거든요. 그냥 밥 먹는 거예요. 그냥 일상 다반사예요. 그런데 한 며칠을, 이틀, 3일, 5일, 10일, 일주일을 밥을 계속 굶던 사람이 10일 동안 밥을 굶다가 너무너무 밥이 간절했던 사람이 밥을 딱 주면 어때요? 밥에다 김치만 줘도 맛있어서 그냥 그 감동이 사무치겠도록 감동스럽죠. 근데 감동스러운 거 그게 밥 먹는 거의 핵심은 아니잖아요. 먹으면 되는 거지. 그것과 똑같이 깨달음이 올 때 세게 오는 사람들은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체험이 세게 오게 되면 그 체험, 느낌, 그것을 깨달음이라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배가 오래 고팠던 사람은 더 감동적인 거예요. 강력하게 밀어붙인 사람들은. 그러나 늘 이 공부만 하던 사람들, 제가 보면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늘 스님들은 늘 이 공부, 늘 목말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포교도 하고 정진도 하고 늘 이러던 분들이 그럼 법문은 그러나 틈틈이 꾸준히 듣고 일상이 늘 바쁘신 거예요. 근데 늘 마음의 한구석에는 이것이 늘 간직하고 있어요. 이러기를 한 5년, 10년 하다가 이렇게 공부하던 스님들이 문득 그냥 알아차리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스님들이 하는 얘기가 왜 그렇게 꼭 이런 형식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공부를 내가 워낙 이 공부를 오래 했고 워낙 그냥 늘 이것을 해왔던 이런 사람들이 그냥 지나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여간 정해진 뭔가가 있을 수가 없다. 반드시 이렇게만 해야 깨달음이다. 이런 방법을 써야만 깨닫는다. 또 깨달으면 반드시 이런 방법으로만 온다. 이럴 수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왜? 사람마다 분별이 다 다르기 때문에 분별이 깨져나갈 때의 그 방법도 다 다르고
어느 지점에서 깨져나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안목을 가지고 연부를 하다가 좌선을 하다가 길을 걷다가 설거지를 하다가 본문을 듣다가 어느 순간에 이 자리를 확인할지는 알 수 없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형상 없는 이것이 바로 모든 부처님의 법인이며 또한 그대의 본래 마음이다. 이 형상 없는 이것, 늘 이것 쓰고 있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이거예요. 이게 이거예요 하는 이것이 이거예요. 그냥 이 형상 없어요. 형상 없는데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이렇게 작용하고 있어요. 말할 때 말이라는 작용으로 나가고 움직일 때 움직이는 작용으로 나가고 볼 땐 보는 것으로서 나가고 이것을 그냥 이렇게 작용을 통해 우리 확인할 수 있을 뿐이에요. 보고 듣고 모든 움직임을 통해서 이 형상 없는 이것이 확인될 뿐이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법인, 법의 도장, 부처님의 법의 핵심이다. 또한 그대의 본래 마음이다. 그러므로 불성이란 곧 그대의 몸에 있는데 이거 몸에 있다, 몸에만 있는 게 아니죠. 법신이 몸이에요. 법신. 법계 전체가 하나의 몸이에요. 어찌 허망하게 밖에서 구하고자 하느냐. 이거 몸에 있다는 말은 밖에서 구하지 말라는 말을 쓰려고 이런 방편을 쓴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믿지 못하겠다면 간략하게 옛 성인들이 도를 깨달은 인연을 밝혀 그대 의심을 풀어주고자 하니 그대는 잘 듣도록 해라. 옛날에 8번입니다. 옛날에 이견왕이 바라제존자에게 물었어요. 무엇이 부처입니까? 존자가 대답했습니다. 불성을 보는 것이 곧 부처입니다. 견성이 곧 부처다. 왕이 물었습니다. 스님은 불성을 보았습니까? 존자가 말했다. 나는 불성을 보았습니다. 왕이 물었다. 불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존자가 말했다. 불성은 작용하는 데 있습니다. 불성은 작용하는 데 있어요. 왕이 물었다. 그것은 어떤 작용이기에 나는 지금 보지 못합니까? 존자가 말했다. 지금도 작용이 드러나고 있지만 이렇게 드러나고 있죠. 지금도 이렇게 작용이 드러나고 있어요. 이렇게 작용이 드러나고 있지만 왕께서 스스로 보지 못할 뿐입니다. 그것이 나에게도 있다고요? 만약 왕께서 작용하고 있다면 불성 아닌 것이 없지만 어디에도 불성 아닌 것이 없지만 왕께서 작용하지 않는다면 몸조차도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불성은 작용할 때 드러난다. 작용할 때 드러난다. 작용하지 않는다면 어디서도 이걸 확인할 수가 없다. 만약 작용할 때는 몇 곳에서 나타납니까? 도대체 어디에서 어떤 작용으로 나타납니까? 존자가 말했다. 나타날 때는 8곳으로 나타납니다. 왕이 말했다. 그 나타나는 8곳이 어디인지를 나를 위해 설명해 주십시오. 존자가 말했다. 태안에 있을 때는 몸이라 하고 세상에 나오면 사람이라 하고 눈에 있으면 보고 귀에 있으면 듣고 코에 있으면 냄새를 맡고 혀에 있을 때는 말을 하고 손에 있으면 붙잡으며 발에 있으면 움직여 걷습니다. 두루 나타나면 온 세계를 다 감싸지만 거두어들이면 하나의 티끌 속에 있습니다. 아는 자는 이것이 곧 불성인 줄 알지만 모르는 자들은 정혼이라고 부릅니다. 왕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열려 바로 깨달았다. 태 속에 있으면 몸이라 하고 이랬는데 또 세상에 나오면 사람이라 하고 이랬는데 어떻게 말을 해도 상관없어요. 이 법을 불성이라고 하든 자성이라고 하든 본래 면목이라고 하든 몸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태 속에 있을 때만 몸이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불성이 뭐냐 할 때 법신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죠. 법신. 법의 몸이다. 뭐가 법신이에요? 온 우주 삼라만상 모든 것이 법신 아닌 것이 없다 그러죠. 법의 몸 아닌 것이 없다. 이게 법신이고 이게 법신이고 하늘의 구름이 법신이고 땅이 산하대지가 여러분이 지혜가 모든 것이 법신분 아닌 것이 없잖아요. 법의 몸 아닌 것이 없다. 이런 어떤 방편의 표현을 쓰듯이 몸이라고도 할 수 있다. 법의 몸이다. 진리의 몸이다. 몸이라고 한다면 또 세상에 나오면 사람이라고 한다 그랬는데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임재 스님은 참사람 이런 표현을 썼어요. 위치 없는 참사람이다. 무위진인이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죠. 이게 뭐가 사람이냐? 이 몸뚱이가 진짜 사람이 아니다. 느낌, 생각, 의지, 의식이라고 하는 오온이 진짜 사람이 아니다. 너의 진정한 참 사람은 무엇이냐? 이 마음, 본래 첫 번째 자리인 이 본래 면목, 자기 본래 마음, 그것이 너의 진정한 참 사람이다.
이거 위치가 없다. 이 몸은 위치를 점유하고 있잖아요. 여기 내가 있잖아요. 여기 내가 있는 이 몸이 아니란 말이 참사람은. 위치를 점유할 수 없어요. 위치를 점유할 수 없다는 건 어디예요? 모든 위치가 다 참사람이라는 거거든요. 편만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미타불을 무량수불, 무량광불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무량한 수명, 무량한 광명, 완전히 편만에 있는, 그게 진정한 참사람이에요. 눈에 있으면 보는 작용으로 드러나요. 눈에 있으면 보는 작용으로 드러난다. 보는 작용이 일어날 때마다 불성의 작용이 확인된단 말이에요. 불성이 확인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에서는 보는 걸로 확인된단 말이에요. 보는 작용으로 불성이 확인되고, 귀에 있으면 듣는 작용으로 불성이 확인돼요. 그러니까 큰 스님들이 직지인심 법문을 할 때, 직지 법문을 할 때 불성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 보는 작용을 통해서 이 법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또 소리를 내서 이 듣는 것을 통해서 불성을 확인하도록 이렇게 자꾸 소리를 낸단 말이에요. 죽비를 땅땅 치든지, 아침 저녁으로 종송을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종을 땅땅땅땅 치면서 여기서 불성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불교 의식이 전부 다 말하고 의식하고 막 옥탁치고 하는 게 전부 다 거기서 이 자성을 확인하라고 그런 의식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코에 있으면 냄새를 맡고, 심지어 옛날에 주로는 보통은 보다가 깨닫고 주로 대부분 듣다가 깨달아요. 그 관세음보살님도 듣다가 깨닫는다 이런 뭐라더라, 이근 원통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근 원통. 이근 듣는, 귀 이자, 귀로 듣는 게 원통자재하다. 뭐가 원통자재하느냐? 분별로 듣지 않는다. 분별로 듣는 마음이 완전히 내려놔져서 그냥 듣는 그 작용 속에서 듣는 성품을 곧바로 그 성품으로서 듣는다. 그러니까 분별하지 않고 들으면 그 듣는 것에서 법이 확인된다. 그렇게 보다가 깨닫거나 보통 듣다가 깨닫거든요. 근데 선우의 어록에 보면 화장실 가서 대변 냄새를 맡다가 깨닫는 사람도 있다 그래요. 냄새 맡다 깨닫기도 한다. 냄새 맡는 이 첫 번째 짜령, 냄새 맡고 좋으니 싫으니, 이거는 더 갖고 싶으니 가기 싫으니 하는 분별은 자기 생각으로 비식이죠. 식으로서, 분별심으로서 내가 분별해서 아는 것이고, 분별해서 아는 것을 걷어내버리면 냄새 맡는 이것이 불성의 작용이에요. 혀에 있을 때는 말을 한다. 말을 하는 거, 말소리를 듣는 거, 이 주객이 따로 있지 않은 일어나는 말 자체가 하나하나가 전부 다 불성입니다. 그러니까 큰 스님들이 무슨 뜰 앞에 잣나무가 부처다, 마삼근이 부처다, 똥막대기가 부처다, 그것만 부처가 아니에요. 말로 따진다면 여기 말하는 것처럼 혀에 있을 땐 말을 하는 이것이 부처거든요. 이것이 불성이거든요. 말하자면 국어 사전 맨 첫 번째 장 첫 글자에서부터 맨 마지막 끝 글자까지 전부 다가 부처 아닌 게 없어요. 꼭 똥막대기만 부처가 아니다. 컵이 부처고 애병지가 부처란 말이죠. 손에 있으면 붙잡으며, 이거 뭘로 붙잡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뭘로 이걸 이렇게 붙잡고 있고 뭘로 이렇게 젓고 있느냐 말이죠. 이 적는 이놈이 부처란 말이죠. 발에 있으면 움직여 걷습니다. 내가 이렇게 길을 걷는단 말이에요. 뭐가 걷느냐? 진짜 발이 걷는 게 맞느냐? 내가 생각해서 발이 걸어야 한다고 해서 걷습니까? 의도를 일으켜야지 걷습니까? 다리 많은 벌레들 있잖아요. 다리 많은 벌레가 막 계산해서 머리 써가지고 잘 걸어야지 하고 1번, 3번, 7번 발 앞으로, 2번, 4번, 6번 발 뒤로 이러면서 계산해야지 걸을까요? 계산하는 순간 다리가 꼬이죠. 딴 생각해도 일단 여기 문만 나가면 여러분 집에 갈 때까지 저절로 전자동으로 몸이 알아서 찾아가요. 모든 것이 완벽한 시스템으로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이 뭐가 하느냐? 근데 우리는 법이 하는 거거든요. 자성이 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우리는
이렇게 무의로서 늘 일어나고 있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일어나고 있는, 무의로서 저절로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것에 전부 다 나라는 걸 개입시켜서 내가 갔어, 내가 왔어, 내가 말했어, 내가 들었어, 내가 판단했어, 내가 길을 걸었어, 그 생각은 잘한 생각이야, 나쁜 생각이야, 넌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중계방송하는 거예요. 자기가 있다고 착각해 놓고서는 그냥 일어나고 있는 거에 중계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 일어나고 있는 걸 그냥 보면 되지, 그걸 뭐하러 중계방송을 해요. 그 스트레스 받거든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제가 인도 갔을 때 어떤 분하고 잠시 같이 갔는데, 이분 옆에서 계속 막 쫑알쫑알 하면서 계속 뭐 자기 생각대로 막 말을 하는데, 나중에 막 머리가 아파. 근데 그걸 보고 나서 제가 그분하고 딱 헤어지고서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 때문에 머리 아픈 거라고 생각했는데, 혼자서 걷는데 얘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만 그러고 있는 게 아니라 나 혼자서 길을 걷고 있는데 얘 혼자 계속 해석하고 있더라고요. 얘는 이렇게 자꾸 중계방송을 해요. 중계방송하지 않아도 이 아상이, 에고가 현실을 자꾸 자기 식대로 해석하고 판단하고 중계방송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냥 맨 느낌으로 그냥 경험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 자리에서. 근데 두 번째 자리만 우리는 계속 신뢰해 왔다 보니까 그게 주인 자리를 독차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자성이 드러나지 않고, 이 자성이 뭔지를 알려줘도 설마 하고, 이게 자꾸 머리로 해석하고 이러게 된다. 두루 나타나면 온 세계를 다 감싸요. 거두어들이면 한 티끌 속에도 있고. 이것은 전체이면서 하나고, 하나이면서 전체, 일직일체고 다직일이고 일미진중 함시방이에요. 여러분이 거기 있는데 거기서 지금 이거를 지금 이 하나를 거기서 지금 보고 있잖아요. 전 여기서 지금 작용하고 있고. 거기 여기라는 게 있습니까? 이 자리에? 이 소리를 듣는데 거기 여기라는 게 있는가? 분별할 때는 있지만 분별하지 않으면 그냥 똑같이 그냥 이 하나일 뿐이에요. 그냥 이 하나일 뿐이에요. 여기 어디 위치가 있고 저쪽 이쪽이 있습니까? 아는 자는 이것이 곧 불성인 줄 알지만 모르는 자들은 정혼, 혼백, 무슨 영혼, 그 영혼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뭐라고 이름 부르는 건 마음대로 하는데, 그걸 자기식대로 해석해서 이름을 지어서 정리해가지고 이것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것은 아니다. 이것은 규정 지을 수 없고 이름 지을 수 없고, 여러분 지금 제 얘기를 듣고서 이것이구나 하고 정리했다면, 아니면 정리를 하고자 한다면 어긋납니다. 결코 여러분 이제 제가 하는 법문을 들으실 때 여기서 그냥 들으시면 돼요. 집에 가서 다시 되씹으면서 적용하려고 하고 정리하려고 하고, 이게 저결에 나오는 저것과 맞는 얘기인가 해석하려고 하고, 이렇게 되면은 공부는 완전히 잘못되기 쉽습니다. 그냥 들을 뿐이에요. 그냥 들을 뿐. 필기하고 고민하고 이럴 필요 없어요. 머리로 막 계산해서 알아차리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그냥 들을 뿐. 끝. 그리고 또 여기서 유튜브에 올려주시면 그냥 또 한번 듣고 무심하게 듣는 게 필요하다. 자기 생각으로 해석해서 듣는 것이 아니다. 모르면 그냥 모를 뿐 하면서 들으면 돼요. 모르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아는 게 목표가 아니고. 그런 이 공부가 어려운 공부지만 쉬운 공부예요. 또 쉬운 공부지만 답을 내지 않았으니 늘 어떤 숙제 같은 것을 안에 이렇게 안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 다 하고 할 거 다 하되 늘 마음 한구석에는 이 공부에 대한 간절함, 이 공부에 대한 답을 내야 되겠다라는 발심, 그거 하나 안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공부입니다. 그게 바로 화두가 들려있는 상태다. 화두 억지로 들려고 한다고 해서 들려줘요? 화두 타러 간다고 하는데 화두 타러 가가지고 마삼근 들려줍니까? 그게 궁금해져요. 이게 뭔지도 모르고 마삼근 한다고 되느냐 말이죠. 근기 있는 사람들은 되겠지만, 왕은 이 말을 듣고 깨달았답니다. 우리는 왜 못 깨닫는지 마음속에 간절한 마음 하나 안고서 꾸준히 이제 공부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